조금 지난 감이 있지만 2023년도 새해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1번, 2번. 그래, 저렇게 1번도 있어야지. 뭐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서 좀 내 계획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지. 그렇게 안 하셔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지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느냐?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0보다 6이 잘 되기를 원해요. 내세보다 이 땅이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땅에서 정말 힘들어도 천국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 거의 없을걸?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도 구원은 받는 걸로 족한데 이 땅에서는 그냥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 솔직히 다 있으시죠? 솔직히 다 있어. 그런 바람. 저 세상보다 이 땅에 잘 되기를 원하고 0보다 6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냐는 거지. 하나님은 6보다 0이고 이 땅보다 저 세상인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처럼 살다가 대충, 나그네가 대충 살잖아요. 이 땅에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영원한 너희 본향에 와서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은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대로 우리의 삶은 펼쳐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그러한 삶이 펼쳐지는데, 내가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고 내가 잘못해서 실패하는 것이기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별로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그렇게 막 또 잘 돼. 이런 일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래요?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철야하고 매달려도 그분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전에 그분의 뜻인 거를 기도해야지. 그분의 뜻도 아닌 거를 열심히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대개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지 먼저 그분의 뜻을 조용히 기도함 가운데 감동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동 전해주실 때 그분의 뜻이면 시행하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도 접는 게 좋아요. 왜? 해도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다윗 보실까요? 다윗은 뭐 내가 왕 돼야지 이런 계획을 세웠나요? 다윗이? 절대 세우지 않았어요. 다윗의 처지에 어떻게 왕 될 생각을 합니까? 다윗은요, 위로 형이 7이나 있었어요. 그 당시는 장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계승되어져 가는 시대인데 자기 말고 자기 위로 형이 7이 있다니까. 그리고 더구나 제일 큰형 장남 엘리압은 너무너무 준수가 화려하고 풍채가 좋아서 사무엘이 아주 뿅 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준수한 형이 장남이 딱 버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된다는 생각을 해. 돼도 형이 돼야지.
꿈도 안 꿨다니까. 다윗은 생각 계획조차도 없었어요. 왕될 계획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윗이 왕이 되더라는 겁니다. 왕이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계획을 세웠을까 안 세웠을까?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요셉은, 다윗은 위로 형이 7 있었지만 요셉은 위로 형이 10명이나 있었어요. 더 많아. 자기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돼요? 더구나 애굽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그러한 나라의 국무총리면은 이방인으로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간 것 아니겠어요? 왕이 될 수는 없잖아. 왕은 그 나라 사람이 돼야지.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형도 10명이나 있는데 자기같이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총리 될 생각을 합니까? 전혀 요셉의 계획은 자기가 총리 될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계획을 모세가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절대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나는 못해요. 지팡이의 기적을 보여주게.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그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래, 이렇게 해라. 나는 못해. 나는 근데 말을 잘 못해요. 네 형 세워줄게, 같이 해라. 이렇게 애걸복걸해서 세운 거요. 이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요나도 보세요.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회개를 외칠 만한 그러한 계획이 없었어요. 마음도 없어서. 그 나라는 우리나라와 원수지간인 나라인데 내가 왜 그 나라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 계획이 없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은 요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니느웨로 가는 겁니다. 다윗이건 요셉이건 모세건 요나건 다 자기들의 계획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부해도 나를 다시 잡아 끌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가져다 놓는 겁니다. 그러니 괜히 요나처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가서 고생하는 그러한 고생하다 돌아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아서 그 길을 선택하며 가는 길이 덜 고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맞으면 일이 잘 술술 풀려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르면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막으시는 게 아닐까 하면서 기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막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철야해도 안 돼, 금식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철야 안 하고 금식 안 하고 내가 마음만 하나님께 향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동기 중에 그 어느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작년에 은퇴했어요. 작년에 70이 돼서. 근데 그분이 젊어서 건축업을 하는 분인데 마음의 목회자가 되라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너는 주의 종이 되라, 주의 종이 되라. 그런데 70년대, 그 80년대 그때 건축업이 잘 되니까 IMF 이전에 건축업이 잘 되니까 짓는 대로 막 수입이 생겨나는 거예요. 짓는 대로 집 짓고 상가 짓고 제때 돈 잘 주고, 그러한 이 건축주들이, 주인들이 돈을 잘 줘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다 보니까 집 짓는 것마다 돈을 제때 안 주고 다 줘도 나머지 떼어먹고 딴 데 팔아먹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건물 하나하나마다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 망하겠어요? 흥하겠어요? 망하는 거요. 다 털어먹습니다. 결국은 이분이 이런 결단을 해요. 이거 못 해먹을 것이다. 이게 못 해먹을 짓이다. 이거 그냥 저 시골에 땅 손바닥만한 땅 하나 그거 팔아가지고 편의점이나 하면서 남은 인생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은 땅 하나 팔아서 편의점 하려고 그걸 팔아서 이제 돈으로 바꿨어요. 뭐 하려고? 편의점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돈을 그냥 두나? 아들이 오토바이 사다가 교통사고 나서 크게 다치는 거요. 그 돈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아들 치료비로 다 들어간 겁니다. 이때 이분이 두 손을 들고 신학교 들어온 거요. 하나님의 계획이 정해져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피하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요나가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요, 이 땅에서 쫄딱 망하고 오는 사람이 많아. 왜? 불순종하다가 겨우 두 손 들게 만들고 신학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다 망하니까 에이 그래 신학교나 들어가자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다 안 되니까 신학. 이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계속 치는 겁니다. 고래 뱃속에 그냥 3일 동안 집어넣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신학교 들어왔더니요, 마음이 편안하대요. 가진 건 없어도. 그 전에는 돈이 잘 벌리고 그래도 이러다 내가 한 대 얻어맞지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 대만 얻어맞았나? 완전히 얻어맞고 자식까지 얻어맞은 거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신학생이 되고 몇 년 하지도 못하고 은퇴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좀 쉬운 말로, 내가 마음속으로 아무리 내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게 되고 안 되거나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되고 안 되거나 아무리 내가 계획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거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으면 되는 것이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면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줄도 모르고 괜히 작년 한 해 뭐 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은 뭐 기도해도 안 해준다고, 작년 한 해 동안 곁길로만 간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길로만 간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는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 계획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같은 방향인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인 줄을 확신을 주시면 그때 시행해야지, 그냥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시도한 결과 얼마나 재정적으로 손해를 많이 봐요. 시간적으로 손해보고 불평하면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응답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멘. 믿든 안 믿든 뭐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우리 대표기도 할 때 보면은 이런 말씀해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 사람들이 인류들이 살아온 그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주 믿음이 좋은 발상이에요. 그 한 문장입니다. 역사,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가 히스토리 아니에요? 히스토리는 뭐예요? 히스 스토리의 합성어예요.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역사의.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죽으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마지막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모든 이 땅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계획이. 푸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 때문에 코로나가 3년 전에 시작이 되어지고, 김일성이 6.25를 일으키고,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 눈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현상은. 그러나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에, 때로는 선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 하시고, 때로는 악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악인도 하나님이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는 거예요. 악인을 적당하게 쓰는 겁니다. 선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시대에 아켈라오 같이 악한 왕도 하나님이 등장시켰고, 이사야 시대에 고레스 같이 선한 왕도 쓰신 것이고, 또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쓰시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때쯤 맞춰서 배신자 가룟 유다를 등장시키는 것이고, 누군가를 적그리스도의 나중에 쓰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누구는 부자로, 누구는 가난한 자로, 누구는 순교자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한 사람씩 잡아다 그 계획대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악한 사람도 쓰시고 선한 사람도 쓰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도구가 되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환경,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아도, 여러분의 노력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의 환경을 허락하면은 왜 나는 이래요? 내가 아가씨 때 좋은 신랑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신랑이 어떻게 현찮은 신랑을 줘가지고 이렇게 고생시켜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신랑감, 좋은 신랑감 달라고 기도하면서 철야하면서 매달리는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아. 믿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너는 그 현찬한 신랑, 저도 내 아들이니까 네가 저 철없는 신랑 잘 데리고 천국까지 양육해서 오라. 하나님 바라볼 땐 저도 내 백성, 너도 내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다 사랑해요. 근데 이 철없는 신랑은 믿음 좋은 짝꿍을 붙여줘야지 둘이 같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끼리끼리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철없는 사람끼리 맞춰봐요.
그럼 이쪽은 신앙 떠나고 이쪽만 이렇게 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거시기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땐 그래요. 예전에 우리 2명씩 3명씩 짝지어서 전도할 때 한 사람은 잘 좀 이렇게 숙기도 좀 있고 믿음도 있고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 하나 하고, 하나는 그냥 뭐 말도 못하고 뭐 그냥 따라다닐 정도의 믿음밖에 안 돼. 이거 둘이 붙여주잖아. 둘 다 그냥 열정 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은 둘이 붙이고, 여기는 말도 못하고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사람 둘이 붙이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씩 섞어서 보내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저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의 기도를 통하여 잘 양육시켜서 천국까지 데려오라고 거시기한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한 너 믿음 좋은 사람에게 거시기한 사람 붙여줄 테니까 같이 손잡고 천국에 와라. 이게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뜻.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사역 속에 내가 귀속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지.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하고 좋은 것, 좋은 환경에서 살다가 천국 가려고 해요? 그분 뜻 이루어드리며 살다 천국 가는 거지. 그래도 우리 정도면 양호한 거요. 어떤 사람은 순교자의 사명이에요. 순교자의 사명. 순교 누가 해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현찮은 사람이에요? 현찮은 사람은 다 배도해. 목에 칼 들어오기 전에 아유 예수 몰라요. 대번 그래 버린다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순교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믿음 좋은 사람에게 순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시고 그런 사명을 주셨을까?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힘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순교는요, 우리가 바라볼 때 막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불로 화형 당하고 그렇게 당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교 당하는 그를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순교자 중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리갑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인데 이 사람이 서머나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교회 담임 목사예요. 폴리갑이. 그런데 그 사람이 로마 황제가 그럽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폴리갑에게 그렇게 제안을 해요. 폴리갑이 그 제안을 받아요, 순교해요?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합니다. 폴리갑에게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이렇게 선택하게 합니다. 사자밥이 될래, 불태워 죽임당할래. 그래서 선택한 게 폴리갑이 화형을 선택해요. 나 불태워서 죽음 당할래요. 그렇게 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나무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이제 폴리갑을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일단 폴리갑을 묶어야 되잖아요. 안 묶으면 그 위에다가 놔봤자 뛰어서 도망갈 것 아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불이 뜨거우니까. 신장로님 여기 손 이게 댔는데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걸 잡으면 뜨거워 그러면서 뛰는 거예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본능이 그런 거예요. 사람 본능이. 근데 이 폴리갑이 이렇게 제안을 해요. 나를 묶지 마시오. 묶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올라가겠습니다. 나무단 위에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묶지 않고 폴리갑은 나무단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습니다. 불을 붙였겠죠. 불이 훨훨훨 타오르면서 자기 의식과 상관없이 뜨거 그러면서 뛰쳐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태움당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묶여 있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타 죽잖아요. 묶여 있으면. 묶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뜨거운 불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건 본능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화영장에서도 묶이지 않은 상태에서 타 죽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고, 그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폴리갑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그를 통해서 입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하나님의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 사명,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불평 절대 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거들랑 나도 폴리갑처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등 따숩고 배부를 때 경험 못해. 순교의 자리에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2023년도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어져 있는데, 올 한 해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내가 계획해도 그게 내 계획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시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때가 아직 안 되어지기 때문에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의 앞날과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의 여정,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있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된 것은 감사하지만 되지 않는 것은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 이제 청산하게 도와주시고,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최선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창세전에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 이 땅의 최후의 심판날까지 다 계획 속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 섭리의 일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삶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섭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면 그것이 나를 도구로서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도구의 자세인 줄로 믿사오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나의 삶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새가 이따 땅에 떨어져서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그렇게 되는데,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